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오늘은 저희를 대신해서 우민정 리더님께서 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딱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감사합니다. 성경을 대독하실 때는 끝나고 아멘으로 하신 분도 그렇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는 게 맞습니다. 아멘의 의미는 그런 의미죠. 한 번씩 이따가 이야기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과 함께 또 하는 말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같이 담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주님이 주신 분량. 여러분 자신의 한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한계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계가 있을까요? 어떠실까요? 그 한계가 어느 정도일까요? 인간의 한계가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온몸에 쇠붙이를 붙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형광등을 질근질근 씹어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귀에 걸고서 차를 1톤이 넘는 차를 끄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내가 못한다고 해서 그게 한계는 아닐 거거든요. 어디까지가 한계일까요? 누군가는 백만장자가 되기도 해요. 누군가는 쫄딱 망해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한계는 어쩌면 우리 개인이 자기 자신이 짓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주님이 주신 분량, 그 분량이 어느 정도이기에 내가 어느 정도로 가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보면 바울은 적대자들의 자화자찬, 이게 분량 밖의 자랑이다. 네가 스스로 너를 자랑하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그 분량, 역량 밖의 자랑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남이 수고한 일을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속이는 이런 처사다. 우리 이럴 때 참 많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 전파의 수고로 거둔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양육했고 그들을 가르치고 난 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 바울의 고유한 영역이었습니다. 자신의 수고로 열매를 맺은 고린도 교회는 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남의 한계 안에서 예비된 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지 않았죠.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성숙돼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선교의 영역을 넓혀서 다른 지역에까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방 지역으로 선교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이 어느 정도 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갔던 겁니다. 요즘에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순회 선교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붙박이로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곳에서 또 이곳으로 다른 곳으로 차를 가지고 이동하는 또 그런 이동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뭘까? 첫째는 12절을 보면 자화자찬하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무분별한 그런 자랑은 인격적인 자멸행위가 같다라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기를 칭찬하는 자란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 거짓말로 이루어서 이거 진짜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복음의 수고에 근거해서 자신을 자랑할 뿐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들의 자랑의 목적은 다른 성도를 세우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자신의 권위 아래 두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자화자찬하는 어리석은 자로 간주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의 어떤 좌천이라든지 소위 추천장에 의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된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확신하고 다른 자들과 또 비교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지혜 없음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없어도 너무 없구나 지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데 거짓 사도들이 말한 것에 콜라당 넘어가고 있구나. 제발 지혜롭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거짓 사도들은 사도직이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건강한 방망 이런 것들을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내 자신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들의 일련의 태도가 바로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 뭘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의 잣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 근데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요즘에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뽑는데 박사를 찾습니다. 그러면 교수직에 가야죠. 목사님이 박사가 되는 게 그게 뭐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의 잣대에 성경에 있는 그 기준의 잣대에 거기에 맞는 그런 목회자를 모셔야 되는데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디 정도의 급에 박사는 돼야 되는 거고 해외는 반드시 갔다 와야 되는 거고 이런 급들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갑니다. 이러한 태도들은 바로 지혜가 없는 거다. 굉장히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이 온 관심의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의 자랑을 막 늘어놓는 사람들 보면 그 관심의 대상은 자기입니다. 그것도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자신의 모습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것이 할 게 없으면 뭐 하죠? 우리 사촌은 너 어쩌고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어쩌고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 요걸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자랑의 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다는 겁니다. 도리어 자기에게 큰 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중국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추한 냄새가 풍긴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추한 냄새가 풍긴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도 있나 모르겠어요. 공주병, 왕자병.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성행했어요. 공주병, 왕자병. 남이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알고 자아 도취에 빠져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꼬아서 이야기하는 게 왕자병, 공주병이었죠. 이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무분별한 자랑은 바른 인간관계를 깨고요. 자기 인격에 사실은 손상만 입힐 뿐입니다. 여러분은 공주병, 왕자병에 걸려 계시나요? 이제 우리 다은이가 남자친구가 생겨서 또 공주병에 걸려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씩 걸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기준과 척도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한 거짓 사도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해요. 그리고 바울도 평가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자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순간마다 기준을 버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기준을 가져야만 합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간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반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단 한 가지라도 찜찜한 것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대충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자신의 자랑과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들, 우리에게는 다 같이 정해진 분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달란트를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하나만 있으면 그 하나로 충분히 그걸 더 열심히 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가 주어진 사람은 두 개만큼의 더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되는 거고요. 세 개가 주어진 사람은 세 개만큼의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오직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량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자랑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는 겁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분량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도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자에게 맡겨진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밖에 안 줬어요? 나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를 최선을 다해서 또 하나를 남겼을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 두 개를 또 최선을 다해 남겼을 때는 네 개가 되는 거고요. 배가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반개라면 그 반개로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사실은 유일한 길입니다. 학자 중에 핫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 의하면 거짓 사도들은 갖고 있지도 않은 은사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우지도 않은 교회에 침투해 들어가 다른 사람의 일에 맺은 열매를 자기 것이냐 행세하였다라고 이 본문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짓 사도들의 그러한 형태는 바울이 당시의 규례와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것과는 강한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순례를 하면서 전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닐까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까요? 여기 큰 교회를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일까요? 몇 명 안 되는 이제 시작하는 이런 태동, 우리 교회 같은 교회 형태가 아닌 걸까요? 아닐 겁니다. 그건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어떤 모습이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면 그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가 아닐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런 면들이 궁금해질 때 하나님께 한번 묻고 응답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우리가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그리스도 복음의 정권 대사였습니다. 대사로서 고린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르지 못할 자가 아니었고 권리를 남용해서 그들에게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해주신 코스를 따라서 정당하게 어디까지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레인도 허락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그 레인을 무단 점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남의 분량과 공로에 대한 인정과 칭찬을 아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박수 쳐주십시오. 누군가를 칭찬하고 올려줘야 될 그 자리에서는 박수를 많이 쳐주십시오. 배아파지 마십시오. 그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받게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언급합니다. 자신의 복음 전파의 원칙을 하늘에서 내려진 천명이다 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그러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결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 분량을 내 분량을 넘어서 나는 자랑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바울은 다른 사람이 힘써서 전하고 가르친 교회에 은밀히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해서 터무니없이 나의 자랑으로 삼았던 곳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신의 분량을 지키면서 상대가 자신의 분량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앞쪽에서 쭉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봤습니다. 이는 개척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개척자 1대 목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근데 그 다음에 2대 3대도 얼마든지 칭찬해줬고 그들을 향해 박수를 쳐줬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나누려 하는 어둠의 세력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 모습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모습은 그들의 진이 파여짐이 나타내는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남의 수고에 대한 이런 태도를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맛보게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많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자리에 가서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처럼.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자리가 될 겁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자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땅에 태어나서 주신 주님 앞에 가는 무덤 앞에 갈 때까지 주어지는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꿈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있는 자는 지금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는 열심히 살지 않고 있다. 꿈이 없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겁니다. 사명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16절에 이는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포부와 인생의 계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나이가 대충 이런저런 것들을 따져보니까 한갑 전후의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정도 나이면 우리 대충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 나이가 되어서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 어떤 몸 상태냐? 건강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수없이 감옥에 잡히면서 수없이 맞는 감옥에 잡혀가지고 매 맞는 얘기를 뭐라 그러죠? 감옥에 잡혀서 매 맞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매로 인한 상처, 그래서 온몸이 정상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육체의 고통이 떠날 수 없는 이런 나이였습니다. 60세 이쪽 저쪽이었고 그러면서 수없이 아팠던, 그리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안질에 걸려있다, 여러 가지 질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생긴 것도 그렇고요. 그냥 모든 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 사역을 하려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 것. 나는 나한테 주어진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대로 내 연수가 닿을 때까지는 하겠노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명의 길일 거고요. 그게 바로 비전이 될 거고요. 그게 바로 꿈이 될 거고요. 바울이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가 손쉽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공로를 취하지 않겠다라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마련되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 사역에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을 품고 있었던 60 이쪽 저쪽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걸 꿈꿀 수 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말하지. 너를 봐. 너 건강이 어떤데? 너를 봐.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너를 봐. 너 발도 질질질 끌고 다닐 텐데 괜찮겠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무엇일까요? 나의 외적으로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나의 외적으로 주어진 형태가 아니라, 나의 외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중심에, 내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내가 실행해야 될 사명, 비전, 그 꿈, 그걸 더 크게 확신하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의 복음 증거에 이미 세워진 교회에 빌붙어서 내 자신의 권위만을, 이 안위만을 도모하고자 했던 거짓 사도들의 행태에 대한 준열한 비판을 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비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역동적이며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17절에서 18절을 보면 무릇 자랑하는 자들은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의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요? 엄마요? 아빠요? 내 남친이요? 내 여친이요? 내 아내요? 내 남편? 내 아이요? 아니요. 내 조카요? 아닙니다. 누구요?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구약의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주 안에서의 자랑을 권장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본문 전체의 논증으로 본다면 자랑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걸 자랑합니다. 나 몇 평 집이야. 나 어디 뭐 연봉 얼마나 받아. 뭐 이런 거죠. 내 아이 어디 학교에 들어갔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상관없이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근거로 스스로의 공적을 내세울 만한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기에 그것들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유용하다고 해서 최고 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것들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책의 저자가 되고 싶어 책도 써봤습니다. 공부의 끝인 박사의 과정 공부도 머리 아파가며 논문 써가지고 단 5분 만에 교수님한테 너 아니야 그러고 다시 또 반년을 기다려서 다시 쓰게 되는 그런 시간의 결과들도 가져보기도 하고 해봤습니다. 글이 써지지 않아서 밤새 끙끙 앓아보기도 했습니다. 글이 너무 잘 써져서 밤새 쓰다가 이틀, 3일 동안에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경험도 해봤습니다. 저요. 90년대 녹음을 해서 CCM 녹음하는 가수이기도 합니다. 네. 손으로 악보집도 만들어서 쓴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500여 곳 이상 공연도 다녀봤습니다. 교도소 다 다녀봤습니다. 청송사무소도 가봤습니다. 군부대요, 이문 공연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심지어 레이더 기지, 쾌속정을 타고 가는 레이더 기지 한 부대밖에 없는, 한 부대가 아니라 한 내무반밖에 없는 그런 곳도 가서 이문 공연도 해봤습니다. 다 해봤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 땅을 살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인 것뿐이었어요. 그게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을 풍성하게 해주거나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박사네 목사네 뭐네 하면은 이상하게 막 우러러 봐요. 우러러 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가치에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쌓아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멋지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디든지 놓게 하셔요. 어디든지. 그렇죠. 사람들이 저보고 어떤 일을 하냐고 묻기를 많이 합니다. 밖에 가면. 목사이지만 사실은 교육의 현장이 많이 있었고요.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대학원생들만 가르쳤습니다. 논술을 가르쳐도 고3 아이들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제 능력보다 훨씬 더 크게, 제 분량보다 훨씬 더 크게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가 첫 번째로 영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나머지는 되지 않습니다. 물질 있으면 좋죠. 풍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은 언젠가는 썩어지고 사라질 것 같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고 자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다른 것 다 채워보세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방황해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에 내가 하고 싶은 다른 것들이 덧입혀졌을 때 시너지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선악간의 최종 판단자는 누구이시냐? 주님이라는 겁니다. 18절에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참된 사도로서 인정되는 것은 사람들의 자천이나 자찬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인정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에 의해 부름을 받아 세워진 주의 사역자가 세속의 자랑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의 칭찬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사도 바울 및 당시 고린도 교회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주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의미심장한 선포였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때 결정한 다음부터 일요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 모든 행사 불사하고 요거도 먹었고 감금도 당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것, 바꾸지 않았던 건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중고등학교 때는 7시 반 예배였는데요. 그 예배 시간을 놓치지 않는 거, 그 예배 시간을 그 어떤 거하고 바꾸지 않는 거. 집안의 행사, 안 믿는 집안이다 보니 굉장히 많습니다, 일요일이면. 근데 재미난 게 어제도 제가 집안의 행사 모임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는 집안 행사 모임을 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식구가 토요일로 바꿉니다. 저 한 사람을 위해서 토요일로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그 모임에 참석이 옵니다. 일요일이면 저는 당연히 빠졌고요. 당연히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 토요일로 언니 예배 드리러 교회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왜요? 내가 다른 것과 이걸 변칙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들도 인정하고 이제는 그렇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변칙적으로 사용했으면 그들은 그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당연히 너 그때 빠졌잖아. 또 한 번 빠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어떤 판단으로 가져가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누가 주님께 인정받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은 얼마든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걸로 아니면 진짜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칭찬해 주는 그냥
그냥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많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중심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속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말로 꾸며대는 사람들을 정확히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 그는 무고히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당하였습니까? 주님 앞에서 항상 부끄러움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때문에 당당하게 주님을 자신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거짓 사도들에게 무고한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특히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로마의 괜찮은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당당히 살아가는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거짓된 자들에게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굉장히 아파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교회에서 그들을 내어 쫓는 일을 서두르지도 않습니다. 빨리 쫓아버리면 편하잖아요. 근데 그걸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거짓 사도들과 자신을 대비시키면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깨달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징계만 하고 혼만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연약한 부분이 온전해지도록 참고 인내하시면서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